네, 오늘은 전 세계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아주 귀중한 주일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폼을 새롭게 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한 것이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원래의 폼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옛날 1517년 종교개혁 당시 그때의 기독교는 카톨릭뿐이 없었죠. 그 카톨릭이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너무나 부패했고 그 교회의 타락상이 준엄해서, 그때의 여러분들 사진에 보는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제가 보니까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너무나 타락했고 성경 말씀에 읽지도 않는 것을 실행하고 있고 부패했기 때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내걸고 항의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이 원래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고 리폼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루터는 원래 성경학자였죠. 그러다가 기회가 있어서 로마 교황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은 저거 계단교회라고, 계단 성당이라고 있는데,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루살렘을 가보기로 원해서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올라갔던 계단이 그대로 있는데, 그게 좀 로마에 가져왔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한 나라였고 로마 영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 로마 인구가 1억 명에 가까웠다고. 그때 5천만 명뿐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 대단한 로마에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려고 올라갔던 빌라도 법정의 그 계단을 그대로 로마가 그 헬레나 그 여사의 그 청원에 따라서 그 계단을 그 로마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지었죠. 그게 이제 성계단교회인데, 저가 로마에 갔을 때에 저 계단교회 명성을 듣고 저 돌이 예수님이 밟았던 돌이라는 것을 알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요, 자기 자서전의 기록에 나는 계단교회로 올라갔지만 전혀 영적인 감흥이 없었다. 그리고 루터는 다시 로마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업인 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구원의 진리는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한다고, 어떤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31,173구절은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죠. 하지만 루터처럼 저 한 말씀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깨달아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한 말씀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부패했어요. 교황 네오 10세가 베드로 대성장을 중축할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성경에도 있지도 않는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서 겨우 나와서 연옥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면죄부를 사서 헌금을 드리면은 그 연옥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허무맹랑한 교리를 얘기할 때에 루터는 너무나 의문이 일었고 이거는 아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고 구호를 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슬로건으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유럽 전체로 번져서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로만 카톨릭 하나였던 기독교회가 1517년 그 이후로 이제 개신교회가 탄생하는데, 개신교회는 로만 카톨릭처럼 하나가 아니고 장로교회도 생겨났고 감리교회도 생겨났고 침례교회도 성결교회도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도 또 루터교도 여러 가지 개신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루터가 강조했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미국 성서공회의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26%는 성경을 한 주에 4차례 봅니다. 한 차례에 어느 정도 보는가 10분 정도 생각해서 4차례 본다고.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이 미국 사람들 한 주간에 4차례를 본다고 하고, 미국 사람의 57%는 성경을 1년에 4차례 본다고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는지 4차례 정도. 그 밖의 사람들은 성경하고 무관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성서공회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1000만에 이른다고 하는데, 1000만의 기독교인 가운데 60%에 가까운 교인들은 성경을 주일날 교회 가서 한 번 보는 거로 끝난다고 합니다. 60% 이상이. 저와 여러분들도 한국 교인이니까는 아마 그 가운데 속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모든 영상 매체가 발전이 돼가지고 성경도 막 이렇게 화면을 쏘주니까는 성경도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덮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라스베가스 우리 좋은 장로교회는 성경의 토대에 있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장로교의 생명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전에는 내가 성경을 무시하고 다녔고 그냥 뭐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34장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 왕 가운데 아주 진실한 왕 가운데 하나가 요시아 왕인데, 요시아 왕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하고 어떻게 그 전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시켰냐 하면은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실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요시아 왕 앞에 왔는데, 요시아 왕도 하나님도 알았고 했는데 율법의 말씀이 사라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나서 그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개혁의 시작은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신앙이 출발이 되는 것이고 내 신앙의 개혁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최신부 장관이었던 존 워너메이커, 저 사람은
성경이 만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화점 왕이었지만은 그리고 장관까지 지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 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자를 요청하자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교회에 나가서 지금 내 직분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면 내가 장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케이해서 아주 신실하게 장관했던 분입니다. 저분이 장관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기자들이 묻습니다. 장관님은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인데 장관님에게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만은 낡은 성경책을 들어 보이면서 내가 9살 때 1불 50센트를 주고 산 이 성경이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고 그 덕분에 오늘날까지 별 과오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만 할수록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라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저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이 만든 사람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전염병 코로나19가 지금 부스터샷까지 맞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어쩌면 사탄의 장난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때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지진이 있으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겠습니까? 뭘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 바이블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요,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침체된 신앙이 개혁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서를 발견해 가지고 와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잃었던 성경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기에 힘써야 되고요. 우리 교회 어느 교회는 카톡으로 매일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읽다가 의문 나는 걸 저한테 질문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의 목사님들하고 많이 교제를 하는데 물어보면은 그 교인처럼 카톡으로 성경 읽다 모르는 거 물어보는 교회는 없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봅니까? 의문 나는 게 있습니까? 의문 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말씀이 풀렸을 때에 내가 성경이 만든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누추한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도 속일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하고 충만한 척하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나는 못 속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자꾸 착각착각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요시야는요, 그 새로 발견된 그 율법책을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읽을 때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보면은 요시야 왕이 가슴을 이 슈트를 찢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 사반이 율법의 말씀 읽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범죄했고 그리고 우리 유대 백성들이 범죄했고 지금 우상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됐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시면서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요, 자기 옷을 찢는 데 있습니다. 회개할 때 있어요. 이한 가을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내가 잘못된 신앙 한번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회개해 보세요. 철저한 회개는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내 탓이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을 알아서 내 탓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우리 조국 한국의 오래된 그 얘기인데 뭐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고을에 나이 어린 색시가 시집을 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을 하는데 어머니가 솥에 쌀을 씻어서 물을 맞춰주고 잠시 떠납니다. 그러면서 볼일 보러 가시는데 불을 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그 며느리는 불을 떼면서 노래도 부르고 장난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보니까는 밥이 다 탄 거예요. 그 가난한 시절에 식구들이 한 끼 밥을 몽땅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며느리가 땅에 펄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와서 아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손가락질을 그 다 탄 솥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솥을 열어보니까 밥이 새카만 숯이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며느라 미안하다. 응? 미안하다. 내가 눈이 안 보여서 물을 잘못 맞춰서 밥이 새까맣게 탔구나. 네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탓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성경엔 은혜 못 받는데 이런 말에는 은혜 받네요. 조금 있다가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데 며느리가 울고 있고 엄마가 안절분절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밥이 다 탔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내 탓이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오늘 좀 적게 길어와서 밥에 물이 좀 덜 들어가서 탄 것 같습니다. 제 탓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있는데 누가 남았어요? 시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시아버지 이렇게 하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다 들어보니까는 며느리가 밥을 태워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당신 탓도 아니고 아들 자네 탓도 아니고 내 탓이다. 내가 오늘 장작을 팰 때에 근력이 붙여서 이제 힘이 들어서 좀 굵게 팼더니만은 굵은 장작이 들어가서 밥을 새까맣게 태웠다. 내 탓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 가정에도 개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직장에도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의 옷을 찢으면서 내가 회개할 때에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에 보면은 요시아 왕은 사명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개혁이 되고 유대 나라가 개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은 역대하 34장 33절에 보면은 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증한 것들은 다 제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해버려 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게 요시아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왕의 명령이면은 안 따르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보세요. 504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요.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이라고 지명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살해 위험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내가 지금 부패된 교회에 항거하는 것은 이건 성경의 진리와도 너무나 무관한 것이고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에서 내 양심에 반해서 내가 손을 들 수 없다. 내가 주장하는 게 맞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루터가 살해 위험을 느낄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썩어진 교회가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천주교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천주교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부님들만.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인들은 성경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모르고 교황청에서 사제들이 이끌리는 데만 갔습니다. 그때에 최초로 저 루터가 저 사진에 있는 저 골방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을 더 지핍니다.
독일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저 교황은 저거는 정말 큰 죄인이다. 교황이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도 다른 민족들도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명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기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욱박지르며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내 가정에 내가 사명이 있고요. 내 교회에 나의 사명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루터가 말한 신앙의 개혁은 구약의 요시아 왕이 말한 신앙의 개혁과 일치가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사명을 잘 감당하라.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저 세 가지 개혁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셔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고 내 신앙이 죽어있고 우리 교회가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504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의 고통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개혁되어서 바른 신앙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6장 우리 종교개혁 주일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